1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우주선 비슷한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4개가 있는 이상한 생물이 나와서 마치 외계인이 나온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외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내 얼굴을 가진 이 생물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볼 수 있었던 온갖 우상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얼굴 4개 가진 그런 우상의 모습들, 또 날개가 있고 어떤 이런 생물들,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날개를 있다 있으면서 뭔가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고대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주선이 나타나고 우주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런 우상의 모습들을 본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신은 어땠겠습니까? 세계 최고 신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누가 패배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거고,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그 우상, 신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누가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597년, 기원전 597년에 1차 패배를 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10년 후에 이제 2차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다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에스겔이 바벨론 땅의 그발이라는 강가에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강가에 끌려와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얼마나 처량하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이 과연 패배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것이 절망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절망 상황 속에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신들이, 바벨론의 신들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계 최고라는 바벨론, 세계 최고의 신인 그 바벨론의 신들조차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날개인데 두 날개는 떠받치고 있고, 두 날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가리고 있죠. 어떤 존재 앞에 자기를 가리고 있고 뭔가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 위에 뭘 떠받치고 있습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그게 바로 1장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이 바벨론의 신들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바벨론 그발 강가에 지금 에스겔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에서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어떤 장면입니까? 신들이 떠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퀴들이 있다. 바퀴들이 있다. 나왔죠? 바퀴는 뭡니까? 신들의 보좌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퀴가 달려있다는 건 뭐예요? 신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나타나셨어요? 바벨론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받치고 있는 그 형상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이동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들이 이제 1장에 나타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2장에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나타나셨어요? 바벨론 그발강가에. 자, 2절.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한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잖아요.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한 영이 들어왔다. 이거는 희귀한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 한 영은 누굴까요? 자,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에 보면 구약의 사사들이 사사 활동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영요? 여호와의 영. 여기서도 한 영은 누굴까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자기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낙심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낙심에 있는 이 에스겔을 또 이 희한한 환상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엎어지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3절. 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지금 멸망해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반역. 3절에 나오죠? 중간 부분에. 반역이라는 말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반역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죄만 지었다. 4절 첫 부분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졌다. 여러분,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철면피다. 얼굴에 무슨 가죽이라고, 무슨 뭐라고요? 철로 철면피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죄를 짓는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얼굴이 뻔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을 먹어주면 되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철면피들은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할 말만 하고 오면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안 들어주는 백성이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듭니까? 안 먹혀듭니까? 안 먹혀든다는 겁니다. 너희들 멸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얘기해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할 말만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6절.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 너는 떨지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첫 부분에 가시와 찔레 속에서 또 정갈 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예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가시 같고 찔레 같고 그 다음에 정갈 때 같이 그렇게 쉽지 않은 예언 활동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7절 또 읽읍시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계속 나오죠. 8절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죠. 뱉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먹어야 되죠.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게 두루마리 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뭡니까? 10절 끝부분에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 자,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 조가니까 뭐예요? 죽는다는 소식, 멸망한다는 소식, 이제 끝났다는 소식. 여러분, 예언을 하더라도 좋은 예언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환영받겠죠.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뻣뻣한 사람들에게 쏟아내야 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네들 죽는다, 망한다, 곧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되니 더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말기에 부름받은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예언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냥 집어넣어 버리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이야 감옥이 있지만 옛날에 감옥은 뭐냐면 구덩이에요. 깊이 구덩이를 파고 못 끼어 나오도록 해놓고 거기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던져주면 먹고 살지만 음식도 안 주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구덩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그렇게 모진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3장 1절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여러분, 가득히 채워야 든든하게 말씀을 전하죠. 안 그래도 두렵게 서야 되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 없죠? 도망가겠죠? 그러나 든든하게 먹어서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어떻더라고요? 꿀같이 달았다. 여러분, 재앙과 조가와 멸망의 말인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단맛이 나죠? 내용은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늘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만 있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은혜, 또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기적, 능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압박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서잖아요. 할렐루야.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포해야 될 말씀은 재앙이지만 그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달더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구나
하는 이 단맛,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지금 맛보게 하시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4절.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은 철면피지만 옛날에는 뭐라고요? 쇠가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죽이 뭡니까? 속껍데기잖아요. 질기잖아요. 아마 제일 질긴 게 쇠가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쇠가죽을 덮어 쓴 자들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먹혀듭니까? 안 먹혀듭니까? 안 먹혀듭니다. 자,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고집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선지자, 참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 그들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키셨을까요?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듣고 또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죽였든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여전히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고 하라, 이 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집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일 버려야 될 게 바로 이 고집입니다. 고집.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죠. 꿇어야죠. 고백해야죠. 고집을 꺾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습니까? 하나님보다 잘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재고 따지고 이건 아닐 거야, 저건 아니야, 요만큼만 믿고 내 고집대로, 내 믿어지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믿겠는데 이건 안 믿어지네.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못 믿겠어요. 무리를 걸어간 거는 못 믿겠네요. 아이고, 그거는 좀 뻥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것 아닙니다. 믿으시려면 어떻게 믿어요? 다 믿어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 있어요.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왔어요. 자스민 공주가 있는 성에 와가지고 양탄자가 씩 와가지고 끽 섰어요. 그리고는 자스민 공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라딘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Do you trust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어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양탄자 위에 올라타서 자스민 공주에게 손을 내밀면서 공주 보고 나를 믿어요?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한 푼 달라고요? 같이 타자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양탄자 위에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무슨 소리냐? 자스민 공주가 손을 내미는데 예스 하고요. 예스 했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예스입니까? 아닙니까? 나를 믿어요? 예, 믿어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요. 맞죠? 믿는다는 거는 믿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믿어야 되고 믿은 대로 행동하여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양탄자 위에 올라가서 죽을지언정 믿는다면 양탄자를 타야 되는 거예요. 타면 안 죽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맡기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우리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 소가죽을 덮었음. 고집 센 자들이라서 절대 안 듣는다. 안 듣더라도 너는 듣든지 말든지 외쳐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들이 마음만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실 텐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읍시다. 믿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구원을 보고 그래야 능력을 볼 줄 믿습니다. 자, 8절.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위돌보다 더 굳세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 떨지도 말아라. 자, 이 완고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조차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완고하게.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돌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조차도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10절. 자,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족들. 지금 포로로 어디로 끌려와 있어요? 그발강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차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한 8장 정도 가면 어디로 공간 이동을 시키냐면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에스겔을 그냥 들어서 옮겨버리세요. 공간 이동을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우상숭배 장면과 악행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왜 이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 부류는 누구라고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경고와 재앙과 멸망의 말씀들을 전하는 의무를 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3장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이 말씀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들고 어디로 이동시키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엄청난 그 보좌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14절. 주님의 영이 나를 들러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텔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자, 그발강가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마을이 이름이 뭐라고요? 텔아비브라는 마을에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7일 동안을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여러분, 내가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희한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와 계신 거? 그발강가에 와 계신 것을 목격했지요. 그것도 충격이지요. 그런데 네 백성에게 알려라. 그런데 재앙과 재난과 그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아픔과 절망과 정말 참 무너지는 가슴 속에 얼이 빠진 사람처럼 7일 동안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해라, 어떤 일들을 일으켜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자, 보십시다. 3절 보시면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합니다. 3절 네 번째 줄에 보면 반역해온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 되어 있죠. 보낸다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보내는데 왜 보냅니까? 7절 중간 부분에 나의 말을 뭐하라고요? 전하여라. 자, 전하여라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보냅니다. 자,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3장 1절 중간 부분에 받아 먹어라. 그렇죠? 말씀을 먼저 뭐 해라고요? 받아 먹고 그 다음에 3장 1절 끝부분에 알려주어라 되어 있죠. 알려주어라.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보낸다, 전하여라, 받아 먹어라, 알려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 동사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재앙과 멸망과 이런 조가의 이런 말씀들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서야 되고, 그들은 지금 더욱이 얼굴에 뭘 깔고 있다고요? 소가죽을 덮었어요. 철면피라는 거예요. 안 듣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듣든지 말든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에스겔의 몫입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선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가 누구에게 갈까요? 에스겔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듣더라도 선포하면 안 들은 사람들에게 그 죄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나요, 안 듣나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얼굴에 철면피죠. 완고하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너희들 대대로 되라, 나만 구원받지, 이럽니까?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 죄값은 누가 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배불리 먹어라, 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전합니까? 말씀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못 채우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확증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기적으로 채우고, 확증으로 채우고, 간증으로 채워서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할렐루야.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또 나가서 노방에서 우리 모두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의 사명받은 자로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